성경 본문 3,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르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들을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들을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담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사울이 왕이 되자 3,000명의 상비군을 뽑았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병사들을 뽑았지만 사울이 이 3,000명의 병사들을 통해 군사의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자, 사울의 명령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블레셋 족속이 압제를 당하자 이스라엘 영내에 주둔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단지 사울은 이스라엘 영내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싶었지만 이 싸움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 5절 말씀부터 보십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너무 많은 적들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치고 숨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사울의 병사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의 수와 무장한 전력을 보고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적들의 규모를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은요, 이 전쟁에 대해 분명 확신이 없기 때문에 떠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확신이 있으면 상황이 불리해도 상황이 악화되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상황 속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묻지 않고 상황 속에 뛰어들잖아요. 상황이 악화되면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뛰어들면요, 좀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묻지 않고 내 힘으로 결정하고 뛰어들잖아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상황이 갑자기 악화된 것은요, 이 전쟁의 처음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기습작전에서 처음엔 성공했지만, 처음엔 승리했지만 이 전쟁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는 이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과거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 생각하고 사울이 성급하게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과거 암몬과의 전쟁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전쟁을 펼쳤습니다. 분명한 사인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잖아요. 사인을 주셨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셨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 전투에 대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했다거나 하나님이 사인을 준 그런 적이 전혀 없어요. 그 결과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숨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않고 시작하니까 상황이 조금 악화되고 어렵게 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사울이 이 전쟁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전쟁을 시작했죠? 이 전쟁은요, 사울의 자기 욕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기 욕심.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자 또다시 전쟁을 통해 인정을 받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울이 왕된 초기거든요. 몇 년 안 된 시점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사울이 자기 욕심에 취하니까, 자기 욕심에 취해버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에 취하잖아요. 그럼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욕심이 참여는 무서운 거예요. 이 욕심. 예, 자기 욕심에 취하면 사람들이 분별을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사울이 다시는 만회하기 힘든 큰 잘못을 범합니다. 사무엘을 더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오늘 보면 8절이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게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백성들이 점점 흩어지는데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빨리 도착해야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을 대비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도착을 정한 그 날짜가 되었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숨통이 조여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적들은 굉장히 수가 많잖아요. 그 비해 우리는 수가 얼마 안 되고.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병사를 마저 흩어지는 거예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 것이요. 600명 남아요. 600명 겨우. 적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너무나 초조한 거예요. 자, 마음이 급해진 사울은 더 이상 제사를 미룰 수 없어 결국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시험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잖아요. 잘 통과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사울이 이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왕이지만 비록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이걸 사울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걸 기억하고 있는지. 사울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좀 더 큰 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을 제사 드린 것은 이것은요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한 거예요. 물론 이 월권 행위도 잘못되었죠. 크게 잘못됐지만 이것보다 더 큰 잘못이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그 자리에 자신이 왕으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왜 그걸 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시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너무나 문제인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왜 마음대로 월권 행사에 제사를 드렸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겉에 보이는 어떤 제사 드린 것보다, 그것도 물론 문제지만 그 마음의 동기,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사울은 백성들이 흩어지는 게 두려워 마음대로 제사 드렸습니다. 마치 주술적인 미신행위처럼 제사 드린 것입니다. 미신행위처럼. 왕권 강화를 위해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개시하더니 이제 백성이 흩어지자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립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다 오직 자신의 왕권, 내 왕권, 이것만 지키고 싶은 거예요. 오직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 왕 자리, 내 자리, 그 자리 지키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나 왕 세웠어요, 사울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잘 감당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제 내 왕권 지키고 싶은 인간의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이제 이렇게 되자, 큰 위기상에 닥치자 사울의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밑바닥이 드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럼 밑바닥이 드러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겨우 요 정도밖에 안 됐나? 내가 겨우 그랬어? 자기 보고 실망이 되죠. 아니 내가 겨우 그래? 내 신앙이 그거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악했어? 내가 이렇게 참 죄가 많았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편에 이게 은혜가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물론 우리가
역경을 통해서 밑바닥을 보지 않으면 좋죠. 그렇지만 역경은 어쩔 수 오게 되고 또 역경을 통해 밑바닥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통해 내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 실체를 직면하고 그때 내 모습을 실체를 직면하고 그때 마음을 다시 돌이키잖아요. 다시 내가 이렇구나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내 밑바닥을 보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실체를 몰라요. 내가 정말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정말 밑바닥에 우리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 실체를 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때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바로 그때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역경이. 자,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 바로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그냥 얼핏 보기에는요 사무엘이 정한 날짜를 넘어서 도착한 것 같지만요 사무엘은 정한 날짜에 도착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원문으로 깊이 보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제사를 마치자마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날짜를 지켜서 온 거예요. 정한 날짜가 있잖아요. 7일, 2일에 7일 동안. 그 날짜가 온 거예요. 근데 사울이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정한 날짜 끝까지 채우지 않고 그날까지 기다려 봐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채우지 않고 마음이 급해서 미리 제사 드린 거예요. 좀 더 기다리지 않고.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고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답변하죠. 백성은 흩어지고 마음이 급한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적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고 바로 코앞까지 와 있고 언제 쳐들을지 모르고 이제 현실적인 상황을 사울이 잘 봤어요. 이게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만약에 사울처럼 닥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더 기다리면 백성들이 모두 흩어져 버릴 것 같고 적들이 패해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 것 같아요. 모든 건 다 뺏길 것 같아요. 물론 사울의 이 말이 맞지만 이것이 사울의 한계입니다. 현실 넘어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없는 거, 현실만 보이는 거, 현실만, 이게 현실 상황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답니까 이게? 이게 전부 단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다른 것이 있잖아요. 사울이 볼 때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제사 드려서 빨리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빨리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보통 사람의 눈에 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사울처럼 현실의 상황만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과연 100% 맞냐는 거예요. 100%. 사람이 볼 때는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게 합리적, 이게 맞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우리가 다 옳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틀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병살이 흩어지고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사울이 어떻게 될지 많이 고민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고민되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잖아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위기인가요? 상황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울이 적절하게 행동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빨리 전쟁 준비해야죠.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특별하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한 상황. 믿음의 사람들도 갈등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상황. 사울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아요. 특별한 상황. 적들이 코앞까지 왔는데
어마어마한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될지 많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이 상황은요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태라면 이 전쟁에서 질 것 같잖아요. 이때 다음에 백성이 도망치고 있잖아요. 600명 남거든 결국요. 현실의 상황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현실에 넘어가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현실에 너무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현실도 보지만 현실 넘어가 계신 하나님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동시에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현실적인 계산에 우리가 민감할수록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무엇이 더 낫지? 합리적인 것만 따라다 결국 여러분 상황 윤리를 따르게 됩니다. 상황 윤리. 왜? 이건 특별한 상황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그렇게 결론이 내려져요. 이 사회생활에서는요. 인간의 계산이 빠른 것이 현실 감각이 빠른 것이 더 유리하지만 신앙의 측면에서 볼 때는요. 계산이 빠른 거, 현실 감각이 좋은 거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논리와 내 계산을 내려놓지 않고는 여러분 주님의 삶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삶이 때로는 여러분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약간 합리적이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주라. 그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몸 오셔서 사람을 죽어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합리적이에요? 우리가 애완계 동물 키우다가 그 애완계 대신에 우리가 죽는다면 그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애완계 나에게 줄금을 줘서 내가 키우는데 그 애완계를 내 위에 대신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요? 사람의 몸을 오셔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육적의 삶에서 영적의 삶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여러분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내 논리와 내 계산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목회자가 아니고 사회생활 하다가 거기 40살 제가 가까이 다 돼요. 서른 후반에 제가 신학대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저한테 가장 문제가 되냐. 제가 어떤 싸움을 처리했냐면요. 인간이 계산하는 거 싸움. 이게 어렵더라고요. 목회자 되기 전엔 제 머리를 저도 막 굴렸죠. 그냥 이렇게 뭐가 나올지 막 계산하고. 근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뜻을 따르다 보니까 계산하고 안 맞는 거 이게. 그래서 인간의 계산을 끊어내는 것이 그게 정말 그게 중요한 과정이 되더라고요. 좋은 목회자가 되는데. 사람들이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불신앙의 삶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 논리와 내 계산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딱 승부처가 되거든요. 왜 하나님 뜻 따르지 못하냐? 왜 말씀 살지 못하냐? 결국 그거예요. 내 논리, 내 계산에 안 맞으면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에 걸립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머리는 다 알겠어요. 다 알아요. 근데 딱 상황이 되면은 못 따릅니다. 왜? 내 논리와 내 계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그 어떤 좋은 말씀을 듣고 그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해도 내 논리와 내 계산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걸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상황에서 진짜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논리와 내 계산을 앞세워 내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렇게 되거든요. 상황 윤리 측면에서 볼 때 사울은 잘못이 없는 것 같잖아요. 특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요. 상황 윤리 볼 때, 이 세상적 관점을 볼 때는 사울이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은 사울이 잘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책망이 사실을 말해줘요. 자, 13절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 위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르게 행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측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지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 국가예요. 주변 이방 나라들과 다릅니다. 이것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과 다르죠.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천국 백성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인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결정하기 전에 여쭤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결정하기 전에 여쭤봐야 돼. 하나님께. 사울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드린 제사는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미신 행위에 불과합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게 뭐가 달라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다르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하는 것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제사에서 왜 짐승이 죽지요? 제사에는 제물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짐승이 죽잖아요. 왜 짐승이 죽죠? 왜 죽어야 되죠? 죽지 않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짐승이. 왜 짐승이 죽어야 되죠? 제사에서 짐승이 죽는 것은요, 그 짐승이 내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짐승에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죽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죄를 전가해서. 그래서 그 죄에게 안수합니다.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내 생명 하나인데.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다른 대상이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다른 대상에 주는 이 제사가 결국요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구약 때는 짐승들이 계속 죽었어요. 짐승들이 계속,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속죄를 드려야 되니까 그 속장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지금은 그렇게 매번 어떤 제물이 필요가 없죠. 왜? 주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그래서요, 우리가 사제의 은총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요, 이게 바로 제사에서 빠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었잖아요. 제사의 과정에서 나를 대신해 짐승이 죽는 과정을 보며 내 죄의 실체에 직면합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의 핵심이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찬가지로 예배의 핵심도 죄사함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에요. 자, 망령된 제사와 참된 예배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망령된 제사, 참된 예배. 사울이 드린 제사에 대해 망령되 행했다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요, 신성한 제사를 추슬적인 미신 행위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위해,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가는 것과 단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그런 생각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미신 행위 같은 것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음의 이 동기가 달라요. 우상들도
재물이 있거든요. 근데 마음의 동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위해, 죄사함의 감사함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우상들은 단지 내 원을 얻기 위해 나갑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마음의 그 중심 동기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재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또 내가 죽어 마땅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이런 내 죄에 대한 인정함과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반면에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죽어야 마땅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건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사도의 근성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는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마음도 변화시킬 수 없고 내 삶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감동이 없잖아요. 감동돼야 변하잖아요, 사람이요. 근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니까 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또 능력이 있잖아요, 거기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의 진실로 감격하실 때 인생의 환난을 감당할 새 힘이 솟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진실로 감격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군요. 아, 내가 정말 죽을 마땅할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 삶을 얻었구나.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나 그 머리에 여러분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기는요, 다른 어떤 때보다 참된 예배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시대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참된 예배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분위기로 예배 드리는 그 상황도 못 됐잖아요. 어떤 웅장 화려한 예배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요. 그냥 하나님 1대1이거든,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1대1 관계, 어떤 분위기, 어떤 웅장 화려한 예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1대1 관계인 거예요, 1대1 관계. 만약 최근에 사람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나의 예배를 좀 체크해 보세요. 예배를.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회복될 때 비로소 내 마음도 회복되고 내 삶도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것만 회복되면 어떤 육적인 인간 이것만 회복되면 내 인생 회복될 것 같거든요. 근데요, 우리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회복되는 어느 날 갑자기 석 달 사형선고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어요? 저희 아버지 그랬잖아요. 아무 징조 없다가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가보니까 2달 남았대요. 2달. 암이 완전히 여기까지 목까지 차가지고 2달 남았대요. 근데 저희 아버님 여러분 석주 만에 돌아갔거든요. 석주 조금 더 하고 20 며칠 그렇게 돌아갔어요. 한 달도 못 하셨어요.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일이 딱 닥칠 수 있잖아요. 잘 살다가 병원 갔는데 어느 날 석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때도 이 복음은 그때도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 보니까 처음엔 두렵죠. 두려워도 잠을 못 주무시다.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하시더라고요. 전 그때 봤어요. 아, 사람의 죽음의 공포가 진짜 무서운 거구나. 우리가 말로는 나 죽으면 무섭잖아 해도 진짜 딱 앞에 석 달 남았습니다. 2달 남아서 닥치면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요. 무서워요, 진짜. 제가 봤잖아요, 아버지 하시는 것을. 근데 예수님을 주인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제대로 아버지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정말 제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 평안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 남은 가족들에게 아버지 천국 갔다는 걸 아버지가 보여주고 아버지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부모님 이 세상 떠나실 때 부모님 천국 갔다는 그 확신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이것만 회복되면 내 인생 회복됐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도움은 되지요. 근데 정말 인생 회복되려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그것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울이
부득이한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따랐다면 사울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의 미래가 달라졌을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오늘 본문 이 사건, 망령에 행한 그 제사 그 사건, 그 사건을 인해서 사울은요 버림받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버림받다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 뒤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어긋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계속 경고하시고 지켜보셨어요. 근데 사울이 계속 하나님과 어긋나게 하나님과 멀어진 일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요 그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우리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면요 부득이한 상황 앞에서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부득이한 상황 앞에 굴복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면 부득이한 상황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뛰어넘게 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면 내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부득이한 상황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득이한 상황이 쉽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상상 못한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게 돼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이걸 경험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현재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우리 어렵게 하는 그 여러 부득이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